우리 역대하 8장 1절부터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 2절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네. 자, 이 성전 공사는 7년이 걸렸는데 궁궐 공사는 14년이 걸려서요. 이제 도합 합쳐서 이제 20년 정도 공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큰 공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그 두로방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들을 되돌려 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9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여기 이제 여기서는 히람이라고 했고 여기는 후람이라고 했고 같은 건데 이제 같은 말입니다.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본 바대로는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은, 금, 뭐 기름, 값은 이제 준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갈릴리 성읍 20개를 후람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토를 준다는 건 되게 좀 큰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사를 사실 보십시오. 성전 7년인데 왕궁 막 14년 너무 좀 지나치게 공사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금이 막 고갈이 되고요. 그래서 땅까지 이렇게 국가의 땅까지 넘긴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돈을 줄 테니까 땅을 담보로 잡고 국토 땅을 담보로 잡고 돈을, 그러니까 그 뭐죠, 재료를 이제 내가 지금은 당장 돈이 없는데 담보로 잡고 있으면 이렇게 그 돈 다 갖고 나면 담보를 달라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이제 담보든지 아니면 값으로든지 받은 후람이요, 그 땅을 보니까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별로 뭐 이런 땅 어디 쓰라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기를 내 형제요,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이게 뭐야, 뭐 어쨌든 되게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하고 이름을 무슨 땅이라고요? 가불 땅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가불의 뜻이 뭐냐고 하면 선한 것이 없다,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인데요. 갈릴리 20개 성읍 이 지역을 이방 왕이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유대 사람 저기 그 이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땅이 되게 쓸모가 없는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보면 솔로몬은 국토인데 팔았다고 생각하면 남 줘도 별로 대수롭지 않은 땅이 갈릴리 땅이었고, 또 후람 입장에서는 받고 싶은 마음도 없는 땅, 뭐 이런 땅. 그래서 제 생각에 뭐 이렇게 그냥 그래도 그 저기 안 받을래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되돌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다 돈으로 받았겠죠. 어쨌든 계륵 같은 땅이 이 갈릴리 땅이었다. 이거는 우리에게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땅에서 사역하셨고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갈릴리에서도 제일 가난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우셨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사역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갈릴리 땅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7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요, 정말 높고 거룩한, 정말 고상하고 거룩하며 거기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요 고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주님께서는요 정말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한 그분, 높고 거룩한 곳에만 있어야 되실 그분이요 한 군데 더 찾아오시는데요,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가불 땅에 임하신다. 갈릴리 땅에서 임하셔서 갈릴리 예수로, 아니 나사렛 예수로 불리우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가불 땅, 선한 것이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나를 불러주시고, 아니 왕인 솔로몬도 버리려고 한 땅인데 주님은 그 땅이 내가 일할 땅이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솔로몬이 팔아 넘기려고 한 것을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갈릴리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성전과 궁궐 공사가 마치고 나서는 또 한 일이 좀 나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교독할까요?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야에서 다드몰을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5절 제가 읽습니다. 또 윗벳호론과 아랫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을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자, 이 성전과 궁궐뿐 아니라 전 국토에 이제 뭐 북쪽으로는 하맛소바라는 곳을 점령해서 국고성 건축했다. 또 이제 4절에 보면요, 동쪽으로는 바벨론에 이르는 그 이제 끝단에 있는 다드몰의 국고성을 건축했다. 또 중부지방 우리 그 5절에 보면요, 벳호론, 그러니까 윗 벳호론, 아랫 벳호론을 성벽과 문빗장이 있는 견고한 성읍으로 개축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요, 서쪽에 바알랏의 모든 국고성, 모든 병거성, 마병의 성을 건축했다. 어쨌든 그는 건축하고자 했던 계획에 있던 모든 건축을 다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리하여서 전국 어디에 살든지 국민들은 좀 뭐랄까요, 안전한 성에 거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너무 건축에 꽂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건축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약간 종합 예술의 경향이 있잖아요. 수학이기도 하고 건축이라는 것은 또 무슨 철학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예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지혜의 구현으로 건축에 너무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건강하게 기쁨으로 이 일에 막 참여하게 했다. 나중에는 막 억지로 또 막 강제로 막 이렇게 참여하게 하기도 하고 너무 눈에 보이는 건축에 좀 치중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드웨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드웨어가 있어야지 소프트웨어를 담죠. 그렇지만 뭐랄까요, 본질 없는, 본질보다
바깥 것을 더 집중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하드웨어는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하드웨어도 꼭 필요합니다. 예, 그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사실 이제 일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의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찌무라 간조의 저술들을 아주 좋아하고 읽습니다. 근데 그가 뛰어나다 보니까 뭐랄까요? 그가 이제 딱 그 목회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 쪽에서는 그냥 무교회주의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교회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직분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해놨더니 당대에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틀이 없으니까 일본 교회가 다 지리멸렬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 뭐 어떤 목회자들 모임이 좀 있어서 선교단체 대표들하고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좀 모임을 하고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노예는 필요악이고 총회는 필요악이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도 틀이 없으면요. 달팽이 집 안에 있으면 그나마 안전한데 민달팽이가 돼 있으면 새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먹으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도 고맙다고 얼마나 먹겠습니까? 틀 중요해요. 근데 틀에 너무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잃어버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균형이 항상 좀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약간 조금 치우친 모습이 사실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거 하면서도 뭐랄까요? 어떤 원칙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도 7절부터 10절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성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 그 공사할 때는 유대인 말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방인들 이제 이미 이제 그들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이에요. 9절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역사 시간 국사 시간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부역이 있고 군역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인들은 부역을 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역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군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무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좀 특권의 개념도 있잖아요. 영국 같은 데도 보면 왕족들이 꼭꼭 이제 군 복무를 하는 게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내가 이렇게 한다. 이거는 좀 특권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부역은 이렇게 이제 그 땅에 있는 이방 계열의 사람들에게 부역을 시켰고 군역을 백성들 시켰다. 그러니까 원칙을 나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초창기에는 뭐랄까 임금을 주는 일꾼으로 썼지 노예처럼 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갈수록 좀 가혹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공장에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런데 이방인들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감독으로는 250명의 유대인들이 그 여러 가지 공사에 감독관은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원칙을 군역은 그 백성들에게 부여하고 부역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부여하고 이런 원칙을 지켰다라는 의미이고요. 11절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국제 정치에서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걸 나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방의 개념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외에 전부를 이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개념은 워낙에 가난한
일곱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 족속들은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 정도로 부패했고 타락했던 족속입니다. 그들을 이방이라고 하지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또 이게 뭐랄까요? 정치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녀를 위한 왕궁이 그러니까 궁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다윗의 왕궁에는 그녀는 거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다윗의 왕궁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머물렀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결혼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구별된 이곳은 거룩한 곳으로 구별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되게 좀 이렇게 좀 이 뭐랄까 정확한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군사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근데 이방인이 해야 할 일, 그리고 내 아내지만 바로의 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과 가서는 안 되는 곳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되게 원칙을 제대로 좀 지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악한 영향이 더 오래 가고요,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분별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아까 갈릴리 가볼 땅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계속 교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난한 마음을 놓치는 순간부터는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도 지금도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가난한 마음 끝까지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말씀대로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순간에도 나는 가볼 땅이다 이 생각, 나는 갈릴리 사람이다 이 생각, 나는 나사렛 사람이다 이 생각 잊지 않는 우리 다음세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려질 예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아주 민감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비해 나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번제가 12절에 보면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그때로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 이제 드려지는 번제가 드려지게 되었고요. 이와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일상적인 제사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 초하루, 정한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세 절기가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모든 제사들이 이제 이 성전에서 드려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서 반열대로 섬기게 하고요. 레위인들도 반열을 정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안에는요, 예를 들면 찬양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기 역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딱 제대로 하게 했고요. 문지기들도 반열대로 딱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해서 딱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소프트웨어가 구동이 되도록, 성전 안에서 구동이 되도록 하는 일을 예민하게 잘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되자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자, 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데 특별히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계속 그 GTM이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콘텐츠를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큐티를 한 사람이 뭐 이렇게 30년 이상 그 모든 성경 본문을 막 7시간 들여서 쓴 큐티제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지금 지난번에 스파크도 있었지만 뭐 청소년용뿐 아니라 이렇게 이 그 뭐 세대별로 이 단계별로 이게 다 완비되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써주시기를 기도도 하고 그냥 안 써주셔도 저는 그냥 이게 이루어진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해서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면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너무 콘텐츠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콘텐츠를 하긴 했지만 사실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성전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제사 제도도 다 시행하게 했지만 15절에 나온 이 15절에 나온 바대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요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그러니까 이거 뭐 왕이 뭐 다른 뭐 부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돌아가게 하고 성전이 돌아가게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일들이 돌아가게 하는 이 일들에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고의 일이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그들이 맡은 일상의 일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국고라는 것은 국가의 뭐 금고 이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 보면 역대상 26장 20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뭐 제사 지내고 레위인들이 막 찬양하고 혹은 막 섬기고 뭐 문지기들이 문 지키고 이런 일도 하지만 역대상 26장 20절에 보면요. 사실 성전을 위해서 모아둔 이 그 재정들 있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곡간을 이렇게 레위인 중에서 맡기게 되었고요. 조금 이제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26절에 한번 보면요. 이 물질은요. 다윗 왕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군대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일을 맡겼는데 물질을 맡겨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 사역자들이 관리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어쨌든 이 코로나 시기지만 특별한 하나님 은혜로 예배처를 어쨌든 우리의 예배처를 이렇게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요. 또 사실 콘텐츠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제대로 못 쓰는 것은 참 부끄럽지만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사실 한국 교회 누구도 가지지 못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세워지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사실 보면 참 사랑스럽게 또 실력 있게 잘 세워져 가고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임직자들도 그렇고 또 셀장들 또 부장들 팀장들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소프트웨어가 또 사람이 특별히 돌아가니까 16절에 딱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결점 없이 끝나니라. 성전 지었을 때 이 말 안 합니다.
소프트웨어 이렇게 제사들이 드려지고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세워진 사람들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고 척척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을 완비하였다.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라는 게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여러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준비해 보십시오. 준비가 되는가? 내가 문제인데 무슨 준비가 돼요? 그래서 항상 가난한 마음 가져야 돼요. 근데 주께서 보실 때 준비되었다고 여겨주시고 충성되다고 여겨주셔서 충성되긴 뭘 충성돼요 우리가. 준비되긴 뭘 준비되었어요. 근데 여겨주셔서 사용해야지 자라무성하여 결실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또 이제 준비되었다고 여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이런 설교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이제 정말 주신 말씀대로 자라무성하여 결실하게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날 터인데 그때에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오늘 이 갈릴리 땅을 기억하면서 가볼 땅을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는데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권지연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선한 것이 나오면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거 팔아넘기려고 했다니까요. 솔로몬도 이걸 뭐 좋게 봐서도 안 보고 어쨌든 넘기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이게 거둬들인 것 같아요. 아무도 관심도 없던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그래서 너한테는 내가 필요해 라고 하시고 우리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됐다고 여겨주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충성되었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는 너를 통하여서 내 나라를 이제 세우겠다. 그리고 결점 없이 완성되게 하겠다. 아니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 함께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